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21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5절부터 13절의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본문을 먼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또한 그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후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설교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우리 생의 원천이며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교인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든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믿음 하나만 중요하다는 그런 역설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불이 나서 누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약속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들은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소위 신학을 많이 아는 이 바리새인도 또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만 한낱 이방 로마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위대하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최상급의 믿음, 정상급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용어를 한번 써가면서 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주여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백부장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래요. 그래서 100명씩 나눠서 지휘관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군의 장교를 가리킵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은 이 점령한 땅의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 폭동을 제지하고 식민지 백성을 지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다고 하지요. 난폭한 기질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늘 충돌을 하고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중요한 지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국경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이 무역로가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치안 유지가 아주 중요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백부장은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은 황제의 대리인이었고 그에 맞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백성인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랍비, 선생이라는 흔한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기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의 신분과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없이는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요 아주 계급도 없는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허리를 굽혀서 주여라고 불렀으니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다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 자신의 계급을 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이 조금만 그에게 있었어도 그는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겸손한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계급과 신분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주목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멸시천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천대한 이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여기고 겸손한 신앙을 가졌기에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주여라고 또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백부장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주여라고 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다 하고 말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된 줄로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주님이 명하시면 하늘도 땅도 천군도 천사도 다 순종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거리에서라도 병마가 쫓겨가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요, 이만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다는 것. 그렇게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음을 당당히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랑이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관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종을 위하여, 종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이나 하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팔고 살 수 있는 소유물이었다고,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 도구와 같았다고. 당시에 종은 그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굳이 다르다면 종은 말할 줄 알고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인격도 근로 환경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에 걸리면 죽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짐승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종이 병든 것을 알고서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종을 위해서요, 체면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주께 나와서 부탁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한 영혼의 값은 그 지위와 소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오직 밀어붙이는 원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종교적 테러리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일어난 테러리즘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중에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을 칭찬했던 이만한 믿음을 가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간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와 주의 종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인 백부장이야말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에 있었던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당당히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